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 목표를 한번 같이 비전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네, 올해 안에는 외우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죠. 저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나와 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1, 2분만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교회를 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깐 나눠보시죠.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실은 뭐 나는 불교를 믿어요, 뭐 나는 카톨릭을 믿어요 그러지만 정작 1년에 한두 번도 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불교를 믿어요, 카톨릭을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예배를 오는 이 횟수가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건물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다라고 지난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불림받은 사람들 복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어떤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 개역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복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여긴 또 싱귤러, 단수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야 될 작품은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는데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작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은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어진 카톨릭 성전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여러분 아마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들, 여러 가지 그 크기가 다른 유리들을 잘 배합해 가지고 멀리서 보면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실 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다 개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한 작품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면 이것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작품끼리 싸울 수 없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작품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에 2번 반복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밖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은 뭐세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목적, 그 선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란 말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란 말이 아니라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니지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했던 그 피조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메스터로 인정하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길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내고 내 몸을 희생해서 맛을 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절대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니지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욕먹을 일은 없어집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눠주려고 하는데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생에서 베풀어 주겠다는데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안 섬기는 것 같고 더 싸우는 것 같고 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이 되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속이 답답해지시나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이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위로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피부로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생의 짐이 무거우신 분일수록 이 말씀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눈 내 가족도 내가 돌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형제도 돌보기가 쉽지 않고 부모님과도 관계하기가 쉽지 않고 자식들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에 참 어려움과 이 고통이 있을수록 내 가족도 힘든데 이 교회 공동체까지 가족이라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부담된다. 충분히 알겠으나 성경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면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냥 선포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족을 이루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력해서 가족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다른 건 포기가 되는데 아무리 믿고 힘들어도 가족은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바꾸고 그렇구나, 가족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원래의 모습은 저거였구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저거였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가족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1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말씀하기 전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15절, 16절,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시키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습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참 인사이트가 놀랍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점이 많더라. 첫 번째, 우리가 잘 읽어야 될 악보가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요, 악보를 잘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을 똑바로 해석해야, 똑바로 잘 읽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아노도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좀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피아노 중에서 제일 심심하고 재미없는 이 피아노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원이라는 책입니다. 그건 뭐 하냐면요, 손가락을 연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악보 하나하나에 손가락 번호까지 써 있어요. 요음은 몇 번째 손가락으로 쳐라. 그래서 맨날 도레미파솔파미레 도솔미솔도 도레미파솔파미레 도솔미솔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 이렇게 멜로디도 재미가 없고 맨날 똑같은 손가락 돌아가는 것 같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보에 나온 대로 그 피아노가 말하는 악보가 말하는 대로 그 손가락 번호로 연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멋진 곡을 만났을 때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아요. 연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악보에는 어느 손가락에 힘을 넣어서 치라는 게 있어요. 도레 미파 솔파미레 도솔미솔도 도레미파 솔파미레 어느 때에 따라 어느 손가락에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항상 어느 손가락이 제일 힘이 셀까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어느 게 제일 힘쓰세요? 새끼세요? 네, 새끼가 힘이 세긴 합니다. 쓸모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일 힘센 건 엄지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 연습을, 힘주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엄지는 항상 자기 힘을 뺄 줄 몰라서 맨날 큰 소리를 도레미파솔파미레 이렇게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음악이 되지 않고 잡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엄지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되고 새끼는 힘을 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시켜주는 것이 지루하고 지루한 한원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성경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려면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을 빼야 되고 여기서는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는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되고 여기서는 저 사람을 땡겨줘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를 치면서 그 피아니스트 신앙인이 발견한 놀라운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손가락 중에 쓸모없는 손가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10손가락이 다 있어야 아무리 어려운 그 곡이라 할지라도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강하고 힘이 너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 중에서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라 하면 잘라버릴 손가락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빼고 서로 밀어주고 댕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족으로 삼으셨음을 인정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못 섬겨줘서 미안해. 예. 빨리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 예, 에베소서가 밝히고 있는 마지막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기 성전, 성소는 구약 성도들이 놓은 기초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물 구조를 표현해서 말씀하셨지만 결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누굴 말하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한 성소, 성전으로 계속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때부터 우리만 이렇게 뚝 떨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소의 역할,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이 뭐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아이를 많이 낳으시든 뭐 150세까지 장수를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성소로 불림받은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1등이 뭐 같으세요? 당신이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내심 생각했어요. 설교 들으러?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당신이 교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요, 예배 나오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세상에서 높은 사람만 만나러 가도 내 마음이 달라요. 내 몸가짐이 달라요. 머리라도 한 번 더 빗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일찍 갑니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트리트해드리면,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몇천 년 전에 써있는 저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나랑 상관이 있죠? 저 신약시대 성경을 그렇게 20권 가까이 쓴 그 바울의 이야기가 왜 나랑 상관이 있죠? 왜 상관이 있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그냥 옛날 책이에요. 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랬구나. 그때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만나 주셨거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집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불렀을 때 모세는 어땠겠죠? 저는 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엄청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셨어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딱 손에 쥐어주고 사람들 붙여주고 결국 그 애굽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있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알면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소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예배당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같이 비디오를 보시죠. 네, 오늘 보신 저 백희 선교사님 또 휴 린턴 선교사님 부부는 실은 일대가 아니십니다. 그 위에 유진 벨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유진 벨이라는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3대고요. 그 뒤에 지금 4대까지도 계속 한국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아들 되신 그 린튼 목사님과 오늘 나온 이 세 번째 아들 되신 린튼 목사님 두 분이 부자가 한국에 세운 교회는 거의 1000개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러 계속 돌아다니셨고요.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이 가난하고 힘든 한국 땅에 환자들이 많음을 알고, 특별히 결핵이 많음을 알고 미국에 요청을 해서 결핵을 고칠 수 있는 요양원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의사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작품 같은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지금 결핵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결핵이 참 재밌어서 공기로 전염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아주 싼 그 약을 꾸준히 끝까지만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이게 됐는데 지금 더 가난한 북한과 중국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이다 그래서 약을 사면 중국에서 그나마 싼 약을 사서 며칠을 먹다가 기침이 그만두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또 남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핵균이 조금 숨어 있다가 그 약기운을 받아서 악성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또 슈퍼 결핵균이 되면 그때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약값보다 10배도 더 넘는 그런 아주 부작용이 심한 약을 써야 되고, 그나마 격리돼서 6개월 동안 그 약만 먹어야, 밥하고 그 약만 먹어야 겨우 나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4대 때 되시는 린튼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면서 북한을 50번도 더 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 본인도 결핵에 걸리셨어요. 본인도 치유가 되셨어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전라도 순창 사투리로 우리가 동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핵 동지 아니요. 당신들이 나아야 되지 않겠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백희성 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진료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여놓으셨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불림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림받은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불림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요? 거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고 싶어 하세요.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이제는 다시 나랑 회복해서 살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작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시고 사셨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인정하시고 사셨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고 또 예배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사셨는지요?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목적, 저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번 한 주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내 생각과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작품을 내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일주일의 삶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